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여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이 제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별명들이 있었습니까? 보통 학창 시절 별명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만화 캐릭터, 또 하나는 연예인, 또 하나는 제 이름에 제 성격을 합쳐서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한 가지는 퀴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가 이제 나올 건데요. 제 번호로 여러분이 문자를 준 다섯 명에게 제가 스타 땡땡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만화 캐릭터는 보거스입니다. 보거스를 아는 청년들이 많이 없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만화인데요. 이렇게 닮았다고 해서 지금 방송실에서 올려주었죠. 첫 번째 만화 캐릭터 별명은 보거스이고요. 두 번째 이름 별명은 제가 하도 까불까불거려서 깝과 제 이름을 붙여서 까부림, 이렇게 제 친구들이 불러줬습니다. 보거스 그리고 까부림. 나머지 연예인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추도록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부터 2000년대 활동했던 남성 듀오 그룹입니다. 아이돌 스타는 아닙니다. 미소년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지금 2000년대생들도 지금 벌써 이제 청년들 들어왔잖아요. 아마 어려울 텐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남성 2인조 그룹, 힌트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죠. 두 글자 그룹입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문자를 주신 5명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그때 친구들은 지금 만나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멀리서부터 별명을 부르고 뛰어옵니다. 10년, 20년이 지난 대로 말이죠. 그 별명이 우리 친구들에게 각인되었고 또 저를 대변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1월 큐티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사실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만 여러분들이 알고 또 기억하고 있어도 사도행전의 주제를, 그리고 큰 맥을 잡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 무엇이 있을까요? 큐티책이나 혹은 성경책이 있다면 사도행전 그 옆에다가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제일 유명한 별명은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사도들, 제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록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행전입니다. 우리 1장, 2장, 지금 3장, 4장까지 읽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11장에는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그리고 28장에 보면 로마까지 이어지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에 교회 행전이라고 그렇게 별명 지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별명은 선교행전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들은, 제자들은 선교, 전도를 떠났죠. 대표적으로 바울의 선교여행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13장부터 시작하여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 성령행전, 교회행전, 그리고 선교행전. 이외에 다른 별명도 있지만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행전. 복음이 전파되어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얻어서 탄생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숫자적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4장에서는 5,000명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행전의 이 기록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흘러온 교회의 역사였고,
그리고 이 땅, 이 한반도 땅에 약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죽어진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열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의 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별명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비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행전.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려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죽은 것에 생명을 주는 살리는 공동체. 그 생명행전의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주목하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목하라.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3절과 비교하여 보면 3절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시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도 한번 색깔칠한 부분과 비교하여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고와 4절에는 주목하여, 이 차이가 혹시 느껴집니까? 영어로는 보고는 그냥 see입니다. 4절에 주목하여는 gaze upon 혹은 look straight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주목하는 것, 응시하는 것.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3절과 4절을 대조해서 보여주었죠. 3절, 이 앉은뱅이. 사실 개역 한글판에는 앉은뱅이라고 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에서는 앉은뱅이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앉은뱅이를,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어떤 의도도 없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3절의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을 지나가는 것을 단순히 아무 목적이나 갈구함 없이 그저 주면 받고 지나치면 말고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주목하지 않았고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구걸했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앉은뱅이의 한계였습니다. 앉은뱅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한 끼 먹을 음식인 줄만 알았던 것이죠. 평생이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구호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 내 앞에 필요한 것이 이성 친구, 등록금, 합격증, 취업, 집, 돈 등. 여러분도 이 앉은뱅이처럼 평생 이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과 정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모른 채 평생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이 앉은뱅이처럼 한 끼 먹을 음식만 구하며 땅의 것만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도 이 앉은뱅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별 관심 없이 구걸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수많은 앉은뱅이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목했고 응시했고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우리를 보라라는 그 말하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앉은뱅이여, 너도 나처럼 응시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초점 없이, 목표 없이 그렇게 멍 때리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지 말고 자기가 쳐놓은 한계에 자기를 가두지 말고 우리를 좀 봐라.
우리가 좀 다른 것 느껴지지 않니? 내 자신감과 내 당당함이 보이지 않니? 너도 이것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나도 너처럼 도망갔던 사람이야. 나도 너처럼 소명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세우셨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셨어. 나를 봐, 우리를 좀 보라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눈이 다릅니다. 반짝반짝, 초롱초롱, 사실 이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사람의 눈.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이 안진뱅이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변화는 이렇게 색깔로 칠했고 한 가지 변화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라보거늘에 제가 표현했죠. 바라보다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도 3절에 보다와 다른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focus on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눈에 이제 초점이 맞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말씀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의 무엇입니다. 3절과도 이것도 정확하게 대조되는데요. 3절에는 분명 구걸할 거리, 구걸할 것, 구호품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히 무엇을 들지는 모르지만 something, 하여튼 무엇은 모르지만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그동안 늘 가지고 있었던 이 깡통 그릇을 살며시 뒤로 빼고 그들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안진뱅이와 같은 변화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시야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얘는 뭐가 이렇게 다르지? 얘는 뭐가 이렇게 자신이 있지? 얘만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얘만 있으면 기쁨이 솟아나고 얘는 도대체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것. 그런 영적 호기심들이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내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려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 계속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는 주목해야 하고 두 번째는 선포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라.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살리는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누구를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은과 금이 없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겐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쪼들리고 쪽팔리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살려낸 이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이 너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의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유일한 능력임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염려가 희망으로, 한숨이 기쁨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힘이 바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베드로는 3장 뒷부분에 보면 생명의 위협이 그를 도사리고 있지만 성전에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들처럼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그 누가 힘들다고 하고 소망이 없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희망을 노래하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살리는 공동체인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주목하라, 두 번째는 선포하라,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으키라. 본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기에서 일으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단순한 당연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또 명확한 이 본문인데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말로 선포합니다. 선포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려면 선포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으켜야 합니다. 일으키는 것까지가 나의 몫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인데요. 같이 노란색 색깔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왜 말씀만으로 고칠 수 없겠어요? 굳이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 나병 환자의 피부에 손을 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의 그 피부에 손을 대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이 동반된 사역, 삶이 동반된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간 것이죠. 직접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으키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사역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내가 하는 사역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주목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일으키니 결국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은 참 놀랍게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기 7절이 흥미로운 구절인데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으로는 이것을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데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건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는 스스로 일어났다. 지금 세 부분을 제가 콤마로 다 나눠놨거든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이것은 누가 했다고 했죠? 베드로가 했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 볼까요? 그는 스스로 일어났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발과 발목에 힘을 넣어준 분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는 발과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안진뱅이인가요? 그렇다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 아니라 힘을 내어라고 번역이 되었어야 해요. 실제로 원문에도 헬라어에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그렇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수동태에 숨겨진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베드로가 일으켰고 주님이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고 안진뱅이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으키지만 주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으키지만 주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경험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버릇처럼 혹은 진부한 표현처럼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내뱉었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남는 우리 한마디는 사실 이것 하나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제일 영광된 사역, 그리고 생명행전을 쓰는 사역. 사실 비밀을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이 사역에 이미 초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이 사명을 아는 자이기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치고 우리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청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청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각자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넣고 똑같이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우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마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라. 아멘. 우리 예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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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서 나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뼈와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붙이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메말랐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내가 안진뱅이입니다. 내가 내 한계에 갇혔습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먼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 안주뱅이처럼 나의 한계에 가두어서 하나님 내 것과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들어와 요한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땅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가 메말랐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으십시오. 성령을 불어넣으십시오. 내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심령 가운데 주님 주의 영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며 우리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심령의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주님 이런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고백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 바로 나의 역사이며 우리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하고 여러분이 일으켜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벌떡 일어나 주님께 나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혹은 우리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입니까? 중고등부까지 잘 왔지만 청년부에 올라오며 떨어져 나간 내 친구가 혹시 생각납니까? 내 동기가 생각나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뜸해진 내 목장 식구가 생각납니까? 혹은 군대 다녀오고 멀어진 내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 좋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살려낼 사람,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하나님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 우리가 살려내야 일으켜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년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소원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까지는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청년부에 와서 또 타지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연락이 멀어지고 또 이 예배와 청년부에게서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군대를 잘 다녀오고 멀어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 각 사람에게 한 명씩 하나님 그 부담 주는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말씀에 음성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으키겠습니다.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목하겠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점 있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영광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교회입니다. 매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교회는 더욱 빛이 나야 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려운 시기 때마다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부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 놀라고 놀라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교회이며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진상과 또 조롱과 또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내야 할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체성을 잃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하는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때마다 주의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더 빛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모든 죽어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다시 우리 개인으로 돌아옵시다. 한 주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상에서, 목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교회로,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결단하며 이따 우리 목장교회에서 나눌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 주셨고 주님이 능력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은혜로 택하셔서 살리셨고 이제 그 살리는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그 이름이 살려낼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그 움츠러든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교회로서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한 주간 또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